우리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은요, 단순히 에덴 동산이나 약속의 땅처럼 어떤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쫓겨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본래 존재하도록 창조된 그곳을 그리워하는 거죠. 집을 잃은 사람처럼 고향을 사모하는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포로 생활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사건만이 아니고요, 포로 시대는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고요. 둘째는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배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성을 에워쌌더니, 그리고 말합니다.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민족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들의 집입니다. 그들의 추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8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아마 발에는 사슬이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자기의 살던 집이 불타고 연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처참해 파괴된 고향의 모습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길은 정말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37편을 통해서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던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은 그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유배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비슷하지 않아요? 바벨론과 바벨은 실제로 같은 장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이 바로 그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유배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큰 성경의 일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류가 처음 죄를 지은 이후로, 에덴 동산 이후로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인간의 죄가 절정에 이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나라는요, 자기를 높이고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요,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보면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를 섬기고 있다고요. 종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의 말씀을 주신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의 통일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여러 왕들이 통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냐고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배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지금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그 힌트가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곧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나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집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유배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요, 나그네로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크리스찬들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은요,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세기 여행자들은요, 지금 여행하고 전혀 다릅니다. 나그네 생활은 불안정하고 불편하죠. 외지인으로 타지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살았고요, 우리도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도 그렇고요, 한국도 동일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크리스천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요, 교육과 의료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 민족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실제로 정치와 교육 그리고 사회 문화적 영향력도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유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 믿고 채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기독교는 감소하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주류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의 출석자를 100으로 삼는다면, 가정하면 약 10에서 20명은요,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일부는 무종교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있죠.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서 출석하지 않는 비율이 2012년에 10.5%, 2017년에 23.3%, 2025년에 31%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멋진 일이 아닙니다. 취업을 위해서요, 종교란을 썩을 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무종교를 적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요, 연구해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거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인의 비율은 감소했는데요,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신앙의 기초로 삼는 참된 크리스찬의 숫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자체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기독교적인 배경은 자랐지만은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비주류인 시대에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졌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이 한국에서 참된 기독교를 회복할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한국의 기독교를 말할 때 우리는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사회가 이루려는 꿈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혼돈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 국가로서의 한국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성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나를 지원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잘못된 기독교의 한 형태에 불과했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다시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고요. 우리는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그런 기회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이 땅에 지금 유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지만요, 이 시대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바벨론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분리고요, 단절이고요, 하나는 흡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아가자면 여러분들은요,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두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방의 문화와 철저히 단절하고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바벨론에 저항하고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도시 밖에서 언젠가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바벨론에 살았지만요, 바벨론에 뿌리는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너희는 우연히 바벨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바벨론과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한다. 집을 짓고 살아라. 밭을 일구고 정원을 가꾸어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직장을 구하고 일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려라. 7절 보면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보낸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여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보냈다. 그 땅을 미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라.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꽃을 피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다니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인간의 도시 바벨에 있다고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왕이 어떤 젊은이들을 선발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은 용모가 멋있고 지식이 풍부하고 총명하고 학문을 배울 능력이 있고 왕궁에서 섬길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갈대아의 학문,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금 대학에 입학해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 바벨론은요, 세계 최고의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요. 왕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자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도시 밖에 있으면 그런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동화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아주 급속하게 그 문화에 빨려 들어갑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히브리 청년들을 빨아들인다고요. 그 문화 속에서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사실 바벨론이 원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원하는 것, 그것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켰다고요. 그러나 이 청년들은, 여러분, 바벨론이요, 이 청년들을 흡수시키기를, 동화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꾼 사건입니다. 여기 4명의 히브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모두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고요. 뭐죠? 정체성을 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부터 너는 다니엘이 아니고 벨드사살이다. 그 이름은요, 바벨론의 신 벨을 가리킵니다. 벨이 왕을 지켜주시기를, 이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엄청난 압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의 청년들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러니까 분리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바벨론에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바벨론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요. 바벨론 안에 있으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세속의 도시 가운데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라고요.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이런 결심을 했다고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요. 우리는 왜 정확히 다니엘이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요, 이것만은 선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한 무엇이 있었다고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안에 살고 있었지만요,
스스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지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요, 물과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리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열흘 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다른 젊은이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그 히브리 청년들을 지켜주신 거죠. 결국 이 히브리 청년들은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바벨론에 살 수 있었다고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니엘과 이 세 청년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은 직업과 소명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학생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를 섬기는 공직자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고요. 다니엘의 믿음은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단지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이나 찬양하는 시간이나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자신의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불렀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다고요. 다니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처음 학생들이었다고요. 그리고는 관리였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고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유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에 있지만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현장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청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바벨론은 이 청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장 10절에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청년들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삶의 현장에서도요, 맡겨지는 일도 아주 잘했습니다. 공부도 잘했다고요. 그 결과 바벨론 사람들이 이 청년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칭찬한다고요. 인정해 준다고요. 왕의 칭찬을 들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살 때요, 훌륭한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유학생 교회에서요, 많은 크리스찬 성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이지만요, 공부도 잘한다고요. 그런데요,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칭찬만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이 있고요, 3장이 있습니다. 1장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3장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27m, 그러니까 9층 건물에 해당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마치 바벨탑 같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론에서 바벨탑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기를 높이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의 정신이고요, 바벨론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 음악이 울리면, 악기들이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 거대한 금신상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으라고요. 근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세 청년들은요,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궁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요,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저 포로들이요, 절하지 않는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분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흥미로운 질문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겠느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이가 누구에겠느냐? 불문불에 던질 텐데, 그때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그들의 대답을 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누구를 섬겼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요? 왕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죠. 그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에 있었지만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고요.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나는 누구를 섬기는 백성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바벨론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고요. 그들은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 도시의 평안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또 하나의 신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무슨 말이야?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신다고. 지난주 우리 배웠잖아요. 출애굽,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청년들은요, 구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요. 어릴 때부터 조상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듣고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야기,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던 그 이야기를, 놀라운 구속의 스토리를 들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살 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고요.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집어넣는 사람조차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타지 않았다고요. 불 가운데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동화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 둘째는요, 불무불에 던져지는 시련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이 다니엘 1장도 경험했고 3장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한편으로는 칭찬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고요. 이야기를 조금 멈추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역시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앙의 적대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 유혹을 동시에 만납니다. 하나는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 너무 피곤해서, 불편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떠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적막한 곳에서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동화되는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그 유혹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동화가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이 시대가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도 변해야 됩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면 기독교도 업데이트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상황에 맞게 전하는 것하고요, 복음 자체를 바꾸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요, 상황에 맞게 전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고체 한글 성경만 읽는 것도 아니고요, 정장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형식과 방법은 시대에 맞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상황화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유행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문화적인 차원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단절 혹은 분리에 대한 유혹이나 혹은 동화되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들을 보면 단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가 거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은요, 목사들만 만난다고요. 종종 그런 것들을요, 성숙함의, 거룩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죄인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예수를 믿었고 단절할 거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늘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새들의 친구였고 창녀들에게 함께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교회 안에서만 머물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성 안에 갖추어 있는다고요. 불신자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요. 교회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친구들끼만 어울릴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또 여러분들은요, 직업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러니까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바라보지 않고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혹시 직장을요, 영적인 삶과 분리해 놓고 이건 그냥 세상적인 삶의 일부라고요, 신앙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왜? 우리는요, 섬기는 대상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도시 안에 있으면서도 도시와 구별된 사람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이것을 내적인 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문화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도망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 흡수되고 동화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그곳에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풀무불과 같은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이런 시련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유배지에 있지만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바벨론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있잖아요, 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